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또 좀 서론적으로 앞에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체계를 일단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취를 그러니까 성취로 복음서를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지금 살핍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사도행전을 더 설립한 것에 대해서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는데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 교회의 체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해 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우리가 투쟁이라는 것을 이제 명칭을 삼았고요.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대해와 어떻게 할 것, 세속주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뀌었네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서 살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속이 뭐냐 하는 것을 이미 결론 지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세속에 관한 적극적으로 세속주의와 세속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속과 더불어 싸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지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의 일들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숨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이 야고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뭐라요?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 가치를, 세상 것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고 무엇을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세속에 대한 투쟁의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두려면 뭐예요? 우리 생활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속주의와 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우리가 살폈을 때 첫 번째로 살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세속이 거룩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것을 살핀 후에 그 다음에는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폈어요. 이게 지금
쭉 왔을 때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 뭐냐? 그의 요건을 살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실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뭐예요? 우리가 찬성하고 우리가 인간 삶으로서는 찬송할 말이 기뻐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소다. 그렇게 이제 살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뭘로요? 진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요소로가 아닌 진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거듭난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했어요? 자기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게 하셨어요. 의롭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창세 전 자기가 택한 자들, 택자란 그 택자에 속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서 이 의롭다 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쭉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뭐냐? 그렇게 이런 신분을 갖고 우리가 된 우리의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세 단위로 했는데 첫째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폈어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속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여기 신령한 것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찾는 것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렇게 된 자들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생활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올려서요. 거룩한 생활의 결과. 명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좀 더 제목을 붙이는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거룩한 생활의 결과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는 이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육체적인 거라면 이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지 하는 것은 좀 공부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이 성경 시작 체계로 봤을 때 거룩한 생활의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 첫 번째 단락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그 이 삶이 이 성도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뭐냐 그러면 고난을 당할 거다. 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것인데 고난의 삶 중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특히 성도가 서로 봉사하며 살자 하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단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봉독한 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자. 여기 첫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전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성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에, 또 그 복음을 거부하던 시대에는 뭐예요? 목숨을 잃으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아직 몇몇 나라는 지금도 그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전반적인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와 신령한 것에 투쟁이 더 큰 고민이에요. 그것이 더 큰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심한 갈등을 여기고 살아요. 옛날은 세상은 단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상은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복잡합니다. 체계도 복잡하고요, 체제도 복잡하고, 요즘은 시스템 조직화라는 것을 하니까 정말 많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조직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회사라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각각 다른 부서의 조직이 있고, 그 부서에 또 다른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과 싸움을 하게 되냐 하면, 진리와 영원한 것과 세상 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크게 그런 게 감정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조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걸 가야 될지, 이게 고민을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직장의 일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져야 갈 수밖에 없는데 가면 뭐가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신령한 거, 예배 드리지 못한 이 신령한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또 이걸 가면 뭐지 힘들어요? 세상 이것이 또 나를 발목을 딱 잡고 힘들게 해요. 이런 싸움의 연속이 되어봤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본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미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장하고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배격해야 한다고요? 육체의 것들을 배격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았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대로 살아. 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80일이, 우리가 8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20년을 훨씬 못 남았잖아요. 30년이 남은 사람도 있고 40년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육체에 남은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직장도 다 우리가 은퇴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다 배격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20년, 30년을 뭐예요? 육체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세월을 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삶이 여기 있어요. 삶의 모든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이것이 딱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육체가 달콤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세상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 것이 정말 즐거운데요. 아니, 세상 것이 안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이런 거 떠나서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영화를,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것이 정말 즐거워요. 근데 세상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은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 더 우리의 즐거움이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연락을 우리가 배격하는 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하는 말이 그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언제로 좋게 해요? 오늘 이전의 것으로 좋게라 그거예요. 내가 잘 깨달지 못한 그 이전에 말씀을 깨달지 못한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족하고 말씀을 깨달은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것과 신령한 것의 다툼 속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베드로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유, 여기요, 구원. 이 구원의 이유가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남은 때를 누구의 뜻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과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과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진리를 알게 된 그 구원의 이유가 남은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럼 6절이에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한 우리는 무엇에 따라 은사에 따라 봉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한 자의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봉사하는데 뭐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한다는 그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준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육체적 무언가를 위한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내 유익을 묻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엇을 준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일반 사람들이 그 희생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성도의 지체를 서로 사랑해요. 육체를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랑하면 그 신령한 교회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내가 공급하신 힘대로 내가 봉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 뒤에 뭘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마라. 너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해준 봉사를 한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따르지 않아요. 그 봉사 이후에 오는 내게 유익이 따르지 않아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힘들고 공부하더라도 그 봉사에 대해서 뭐요? 즐거움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남이 안 하면 그 꼴보기 싫어서 뭐 잔소리하는 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가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우리 서로 하잖아요.
불평할 것 같으면 본인이 안 한 것이 더 좋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은혜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자기가 안에 평강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 내가 교회라는 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을 만드는 발언지가 되고 불평을 만드는 발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이게 전념이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전념이 되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돼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한 세력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가서 그렇지 않는 것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사랑한 모든 것에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 사랑해 주면 되는데 나를 내세워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공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가 위익이 내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자기로부터 인하여 뭔가가 꼭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쳐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할 때 오늘 말씀하실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는 어떤 거예요? 주인의 뜻을 분분하면서 주인이 원한 대로 주인이 삼고 있는 모든 가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로 해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분별해 가면 우리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 방향대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뭐가요? 시기가 나고 투쟁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결과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우리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우리 말씀을 놓게 풍부박산이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은사를 갖다 뭐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은사를 판단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원해서 하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 은사에 따라 자원하자. 은사에 따라 자원했는데 누가 그 은사를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자신이 했잖아요. 나는 장로의 은사가 있어. 뭐 장로, 대여 그런 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장로를 해야겠어.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뭐 투표해서 장로가 돼도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 많이 있지만 일단 내가 자원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했는데 그걸 자원한 사람이 어쨌든 장로의 직을 수행할 때 뜻을 따라 했으면 괜찮은데 뭘 해요? 자기의 기준의 모든 것들, 자기의 은사도 자기가 자기 기준을 판단했지만 교회 일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기준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는요. 그래서 목사도 뭐예요? 없애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목사는 누구 따라서 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 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어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죠. 차라리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 투표해서 집사, 권사, 장로는 세웠지만 목사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목사도 없애버리자.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자기 기준. 우리는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의 직분을 자기 기준으로 원한 대로 했던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열왕기상을 지금 갑니다만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당과 베델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놓은 하나님이라고. 우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뭐 거기까지는 근다고 하자고요. 뭐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런데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누가 해야 돼요?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해야 됐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제단에서 딱 제사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니까 왜 내 아론 지파만 해야 되느냐? 나도 하겠다 해서 백성들이 와서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다 제사장을 시켰어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씌웠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에는 꼭 지명과 하나님의 임명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인이 자기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데 이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는 그 질서를 뒤에다 질서가 나옵니다만은 질서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직임자를 당회가 살펴서 이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뭐예요? 서로 소란이 없이 질서 있게 가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자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시험을 여기는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을 뭐예요? 즐겁게 여기자. 그냥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왜 내게 있는 시험이 나한테 오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시험을 내가 받으면 그걸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험을 참고 견디자.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해서 그걸 이겼으므로 내게 상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 때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내가 고난받았던 것, 시험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을 주고자 온 불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고는 갑자기 내용을 바꿔갑니다. 네 번째. 자, 이렇게 딱 말씀은, 이거 신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 놓고는 네 번째 뭐라고 이 말씀 하나 하면, 이렇게 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악을 행해놓고 우리가 행한 악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뭐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내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마라.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시험을 참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로 가보자고요.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받은 시험이 뭐예요? 자기 육체 때문에 받은 시험을 신령한 시험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뭘 했는데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받았다.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한 것이냐? 사람으로 한 것이냐? 이걸 구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도
이해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살인하고 강도지던 사람 받은 거 세상적으로 받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육체로 봉사하고 뭐 하다가 받은 시련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는 것처럼 속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숨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집에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았다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심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어쩌겠느냐? 그럼 그 이야기를 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의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들의 죄의 심판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건 말할 수 없는 불의자들은 뭐예요? 죄악의 심판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봉사하면서 받은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런 이 선행, 그자의 선행, 우리 그런 성도의 선행을 누구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어디에?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육체로 당한 시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기는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면 뭐요? 공격을 얻으래요. 합리적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잘못 지시해서 잘못 인도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요. 거룩한 생활에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결과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해야 돼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이 교회는 우리가 내용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협의의 교회하고 광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협의의 교회는요, 개인적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광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지상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 교회가, 먼저는 협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광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있는 신령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지금 세상 사람, 우리 뭐 말씀 듣는 교회도 가끔 그런 것이 뭐 사람이 살아가니까 있지만 세상의 교회들이 왜 많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령한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것에 있어요. 그냥 다 육체로 무엇을 목표를 삼으니까 개인의 교회가 육체의 것으로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육체끼리 다 모여있으니까 육체의 교회가 모여서 이게 신령한 교회를 모였는데 뭐가 있어요? 다 육체의 교회가 모여있으니까 뭘 봐야 돼요? 육체로 무엇을 봐야 돼요? 육체로 뭘 해야 돼요? 그제 저녁에 잠깐 TV를 돌리다가 외국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손녀가 왜 기도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꼬마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잠깐 이 안에만 있으니까 그 큰 스토리를 모르겠어요. 뭐 잡혀갔는지 죽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안 도와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냥 싸대기 하나 올려 보냅니다. 자기 딸을 올려 보냅니다. 그 생각 맞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무슨 고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안 도와줬어요. 편하게 해줘야 되고 살게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도와줬는데 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신령을 찾지 못할 때는 뭐였어요? 육체를 찾았기 때문에 모든 걸 육체로 해석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양식을 구했어요? 육체로 먹는 빵에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것이 미국에 무슨 고아원이에 저거 식량이 없었는데 그 고아원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예요? 어떤 부자가 와서 식량을 막 주고 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할 양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육체 걸로 안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줘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오히려 영악하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육체로 교회를 세워놓으면 지상교회도 육체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수가 많아야 부흥됐다 그러고 연보를 많이 내서 큰 의리부끈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신령한 것을 깨달지 못하고 버려버리면 오는 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를 세워준 사람들 그 말이에요. 이제요. 신령한 교회를 세워진 사람들이 개인이 모여있는 지상의 교회는 전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로고 말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던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장로는 교회 이렇게 직분의 장로일 수도 있겠고요. 과거에는 나이 먹은 분들을 장로라고 이스라엘에서는 불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보다는 이게 우리는 조금 나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젊음은 신앙의 초보자들을 이야기했어요. 신앙 초보자가. 그러니까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을 오래 하신 그 오래 했다는 것은 나이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 많이 먹었지만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해석은. 근데 그렇게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 경험자들에게 뭐예요? 순복하고 그걸 배워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롤 모델이 중요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신령한 이 삶을 살고자 한 그런 나이 먹은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신자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롤 모델이 참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의 신앙의 생활의 방식도 그렇게 배워간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젊은 자들아, 그러죠. 1절입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베드로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운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하면 목재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 장로들에게 지금 순복하기 위해서는 이 장로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뭘로 하지 말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직분임으로 뭐예요?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운함으로 하되 무엇 쫓지 말라고요? 더러운 일을
한 교회는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해요.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죠. 우리가 뭐 비난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다. 뭐 서울의 큰 M교회 보면은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에게 몇 명의 비서가 따라요. 운전기사 비서 따르지, 집에 해주는 비서 따르지, 교회 비서 따르지. 그 비서 몇 명 따라요. 그분이 1년 연봉이 얼마나 몇십억이에요. 판공비가 몇십억이에요. 교회가 또 좀 일반 기업보다 더 우스워요. 일반 기업은 판공비 마음대로 못 쓰잖아. 영수증 있어야 되고 다 하는데 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판공비고 주면 그냥 인마이 포켓이에요. 그것이 부정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부정하다는 사람 갖다 직분을 잘라버려요.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 해임, 권사 해임, 집사 해임. 자, 뭐예요? 자기가 뒤로 돌아온 이익이 많은데 이익을 비판하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뭘로요? 자기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니까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더 이의를 탐하지 말고 부득이항을 하지 말고 뭐예요? 좌우나무로 하라. 그리고요, 내가 헐벗고 공고하고 그런 일이 뭐예요? 즐거움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목회자가 세상의 어떤 기업의 회장보다 더 부유하고 세상 것을 세상 연락에 취해 있고 그렇게 산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할 때 뭐라고요? 참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의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가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 증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두 분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주관자가 되지 말라고요. 주관자. 장로는, 목사는, 조직의 리더 회장은 뭐가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다. 주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주관자가 되면 자기 뜻을 쫓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요.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패자를 잡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서 누구를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면은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로들. 여기는 꼭 말은 장로지만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뿐만 아니라 소 모임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관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 자기를 맡겨진 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손해보든 이익은 있을 수 없죠. 자기에게 이익은 있을 수 없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르고 헌신하는 일들이 양을 위해서, 오직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굳건히 세워진 것이고, 굳건히 세워질 때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은 성도가
온전히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강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의 무궁토로 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에 종속된 자이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잠깐 근심이 있고 고난을 받으시만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걸 본받은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에게 축원한 말씀이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령한 것이 보일 수 없고 세상 것이 즐거워지면 영원한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활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가며 또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인간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원하며 새로운 삶을 원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